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제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이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에덴을 만들었지만 그 에덴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거치는 돌과 바위쯤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원인을 찾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요시야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개혁할 것들을 실행합니다. 오늘 먼저 1절에 보시면요, 요시야 왕이 유다 전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왕 앞에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2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지 않고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설교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야, 저분의 설교가 저렇게 명설교니, 야, 나도 명품의 신앙이 됐다, 이렇게 착각해요.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 이유, 유명한 교회로 몰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유명하게 큰 교회 아주 대단한 장의자에 앉아서 야, 나도 이제 신앙이 이 정도 됐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나와서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착각을 하냐면, 야, 나도 이제 목사님만큼 유명하게 됐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 다니면요, 여기까지 얘기도 못해요. 작은 교회 다니면 나 저 지하에 쬐끄만 교회 다녀. 그래서요. 쬐끄만 교회 다니는데 어땠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우리 교회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가 외모가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한국 교회는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사의 또는 유명한 강사의 성경을 들으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 아직 다 읽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몇 번 언제까지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질 때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경 읽기 방법이 되는 것이죠. 3절에요.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언약책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이제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주변 정리를 시작합니다. 4절에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우상들이죠. 하늘의 1월 성신, 애굽의 신들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들을 베델로 가져갑니다. 베델이야말로 우상의 본거지였는데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5절에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6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 므낫세 왕과 아몬 왕 때 세워진 우상들이죠. 그것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평민의 묘지에 뿌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평지에 매장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동굴 묘지에다가 넣죠. 그 부정하게 생각하는 평민의 묘지에 우상의 가루를 뿌렸다는 것은 다시는 백성들 가운데 이런 가증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였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대요. 성전에서 여성들의 성매매만 있던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사는 일들도 있었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에게 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요, 반드시 세트로 등장하는 것이 돈과 성의 문제예요. 반드시 등장합니다. 8절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여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예루살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 전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9절에 산당들의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을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집행했던 그 우상 숭배와 비슷하게 했던 그런 제사장들의 직무를 박탈한 거예요. 요시야가 산당의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이렇게 징계를 가했던 것은,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제사장들의 사기를 높이면서 동시에 사이비적인 예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직무를 정지당한 제사장들은요,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었대요. 근신시킨 것이죠. 10절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제거했는지 나오고요, 15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있는 산당도 제거했다 나옵니다. 그리고 16절 끝에는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말하죠.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남북 이스라엘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개혁을 완수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드디어 20절 끝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개혁은요, 그저 목소리 몇 번 외치고 우상 몇 개 치워서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결코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존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대요. 이 말은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돈이 먼저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냐, 이것이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 정하기가 도통 쉽지 않아요. 부모는 어떻게든 신앙으로 산다 해도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부모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다 못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이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 부르심교회에서는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십자가의 삶을 재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른 아침에 생선을 구워서 아침을 챙겨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로부터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개혁하는 것보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고, 교회를 개혁하는 것보다 나를 개혁하고 나를 바꿔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으니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면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